예루살렘의 성벽을 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비겁해 보일 정도로 서둘러서 도망을 칩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공선전이 벌어진다면 승패와 상관없이 아들 압살롬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위험을 일부러 과장하며 신하들을 독촉합니다.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 속에는 도성을 보호하려는 왕의 책임감과 함께 아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몰아넣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왕의 영광을 버리고 광야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 신하들의 충성된 말을 들어봅니다. 15절 시작. 왕의 신하들이 함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들의 종들이다. 절망적인 피난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15절에 신하들은 감동적인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복종 선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는 문구는 성경에서 주로 인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다짐할 때 사용되던 수거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전략으로 자살 행위 같은 일을 왕이 행할지라도 왕의 뜻이라면 우리는 죽음의 길이라도 기꺼이 따르겠다는 지고지순한 종들의 충성 맹세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다윗이 바로 이 순간에 신하들의 변함없는 충성을 보면서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적은 많으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곁에 있음을 다윗이 확신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비참한 피난길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시편 3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깨우고 진정한 내 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대적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묵묵히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신하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종들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성을 떠나는 왕을 보시죠. 16절 17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 시작.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아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베르드에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 16, 17절을 보면은 왕이 나갔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서 다윗의 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다윗은 승전가와 함께 이 왕궁으로 입성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스스로 그곳을 비우고 떠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떠나는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무력 충돌을 피해서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아버지의 깊은 배려이자 동시에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특히 다윗은 10명의
궁에 남겨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이는 다윗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가장 처절한 순간에도 영적인 냉철함을 잃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을 위한 거룩한 정보망 씨앗을 심어 두었습니다. 이어서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을 보실 텐데요. 고난 중에서 다윗이 참된 우정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다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이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여기까지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 외곽 끝에 벳베르닥에 멈춰 서서 피난 행렬들을 쭉 사열을 할 때 바로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18절에 언급된 그렛 블렛 가드 사람들이 모두 이방인 용병들입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 모든 사람, 즉 한 명도 빠짐없이 다윗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는 말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떠나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20절에 보면은 이 모습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용사를 구한 것, 용사를 채용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제 합류한 용사라도 다윗이 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성을 권력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양으로 대하는 다윗의 목자와 같은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위급함보다 이때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죠. 이는 이에 대해서 이때는 전율 돋는 신앙 고백으로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방인 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면서 죽음의 길을 자처합니다. 평안할 때 친구는 많지만 진정한 충성은 환난 때 드러납니다. 이방인이 이때의 충성은 오히려 다윗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불충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고통받는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다윗과 백성들 모습을 보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로 향하니라. 23절은 피난 행렬의 비장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고난의 광야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행선지를 광야의 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피난길을 보면은요, 이게 산의 그 협곡 있잖아요. 계곡으로 이렇게 지나간 험로길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자가 굳이 광야라는 단어를 붙인 것을 보면 그것은 지금 다윗이 겪는 이 여정이 사울에게 쫓기던 청년 시절의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광야의 시험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광야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광야, 다윗에게 첫 번째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연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두 번째 광야는 그 다윗의 죄로, 그 죄로 인해 그 깨진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 길을 지나며 기드론 계곡, 올리브산, 바울임을 거쳐 이 광야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가 지나가는 장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혹은 예기치 못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닥친 일이라고 수용을 하면서 마침내 마하나임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어서 24절을 보시면 언약궤가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악기를 메우다가 내려놓고 올랐어.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24절에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 비난 행렬이 기드론 그 계곡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이 성에서 다 나오기까지 언약궤를 땅에 내려놓고 이 기드론 시내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장면은 과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강 한 복판에 서서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가나안을 향해서 입성하는 백성들의 행렬이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꾸로 피난 행렬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아비아달이 올라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치 이동을 넘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뜻을 묻는 신탁의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야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위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 자, 다윗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언약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향해서 다윗이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보통 왕들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곁에 두어서 자기가 왕의 정통성이 있음을 과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궤를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시겠지만 그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26절에 보면 여기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고백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을 다짐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압살롬 편 되지 말고 내 편 되어 주세요라고 간구하기보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다윗의 이 고백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적인 통찰력이 담긴 정치 공학을 한번 볼 텐데요. 선견자 사독과 첩보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27절 29절입니다. 27절에서 왕이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다단을 데리고 평안히 서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테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날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의 이제 신앙의 결단을 구체적인 승리의 전략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그는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영적 눈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러니 내 계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첩보 요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너희에게서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신앙적인 잔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전략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평안을 바탕으로 적진 심장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첩보원들의 활약은 훗날 다윗이 전세를 역전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믿음 안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일하시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났던 다윗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광야 나루토에서 하나님이 소식을 듣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견자와 같은 지혜와 돕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울음으로 오르는 산을 감난산을 보실 텐데요. 수치와 심판의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작. 맨발로 울며 가고 모든 백성들도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라도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의 피난 행렬이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올리브산 갈람산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산을 올랐다고 기록합니다.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수치를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맨발은 전쟁의 포로들이 끌려갈 때 처참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고통의 산 중턱에서 다윗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최고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략가이자 절친이었던 자의 배신 앞에 다윗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에 머물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31절에 다윗은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32절 34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을 묘를 패하게 하리라.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처럼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의 친구이자 또 다른 모사인 지략가인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왕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다윗이 후세를 보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다라고 직감했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왕 압살롬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기도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기도가 후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는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제 첩보방을 구축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는 다윗을 볼 텐데요. 마지막 35절 37절입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지 아니한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서 알리리라. 그들의 두 아들 사독의 아미아스와 아비아들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이제 이 후세 지략가죠. 후세를 중심으로 완벽한 비밀 첩보망을 설계합니다. 후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롭게 왕이 된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아히도벨이 뛰어난 지략가거든요. 아히도벨이 계략을 짤 때 그 계략을 이 후세가 흔들어서 방해하면 이 성 안에 들어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후세가 그 정보를 전달하고 다시 그의 아들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광야의 나루터에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치밀한 휴민트 정보망을 구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만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지혜로운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이 짧은 문장은 앞으로 전개될 거대한 그 반전의 서막이 됩니다. 다윗은 기도로 심은 씨앗이 후세의 발걸음을 통해서 압살롬의 심장부를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갈람산에서 행한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이라는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후세라는 새로운 지략가를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기도는 막연히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기대한 후세를 적진으로 보내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장 최선의 삶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 광야 같은 삶 한복판에서 이제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을 보면서